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 대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 우리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항상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 복음 전하는 입술,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크로스비 여사는 아버지 앞이 안 보여도 늘 찬양하면서 많은 아버지 곡을 작곡하고 아버지 찬송시를 지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앞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육의 눈은 뜨고 있고 육의 귀는 열려 있지만 아버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싸우며 아버지 전쟁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권이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아버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사람 보시고 올 한 해는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 복음 전하는 입술, 사랑을 전하는 입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가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120편, 10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 하면서 또 은혜를 흠뻑 받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맞아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부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집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사업장을 세우고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직장을 세워가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내가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는 사업장, 모든 일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또 학력이 있고 많은 걸 이렇게 소유하는데, 제가 이제 또 인생을 이렇게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친구들이 이런 얘기 그때 당시 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래. 이런 그냥 얘기들이 있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승희하고 야간을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전교회에서 제일 예쁜 그 이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한 친구도 우리 반이었고 다른 친구도 뭐 옆 반이었나 하여튼 이웃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탤런트처럼 굉장히 예쁜 그 이제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성적으로 말하면 그냥 전교 꼴등을 할 정도로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학교가 끝나면 아주 뭐 차 이름은 모르지만 비싼 차가 탁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탁 태워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 그 구두 회사에 아들이란 얘기를 이제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돌았는데 승희하고 졸업식이 딱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대기업의 사장님 아들과 결혼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때 당시 듣게 되었어요. 들어서 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데 매일 막 화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막 이렇게 학교에서 입으면 안 되는 그런 옷들을 막 입고 왔어요. 입고 오고 매일 지각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 출석부로 머리를 때리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교사가 화가 나가지고 뺨을 때려도 아무도 뭐라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매일 지각하지요. 얼굴에 화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화장을 하고 오죠. 머리에 막 파마도 하고 오죠.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이 출석부로 때리다 못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뺨까지 막 때리고 막 그러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뭐 잘 살고 돈이 또 뭐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귀영화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 같지도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는 내 가정을 세워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요셉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막 돌아보는 것처럼 항상 공감된 은혜를 항상 가져요. 형제들의 어떤 그런 계획 속에 막 팔리잖아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이런 시험들이 있었는데, 저도 성장 과정에서 어떤 그런 형제들을 통해서, 그냥 저만의 또 마음의 그런 아픈 또 사정들이 또 있었어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또 학원에 취직을 시켜주시고 거기서 또 일을 하면서 배우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느라고 이제 이 23살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감히 할 수도 없는 23살 그 어린 나이에 압구정동에 지금도 현대아파트가 있고요. 그 현대아파트 옆에 미성아파트가 지금도 있어요. 미성아파트 바로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상가 2층에 또 학원을 해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어떤 은혜가 부어지냐면 학원을 하는데도 매주 월요일이 되면 꼭 새로운 아이들을 엄마나 아빠가 데리고 와서 제 학원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하나님이 꾸준히 공급해 주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 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요. 내 영혼에 막 찬양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게 마스카라도 막 하고 다니잖아요. 마스카라 하고 막 화장을 하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만 하면 이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 지금 부르시잖아요. 저 청년 때 그 교회에서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를 몰랐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그 가사가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막 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냐면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장례가 생긴 것도 아닌데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그런 기억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음성으로 막 들려지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서 입술로만 마음은 없는데 몸만 와서 앉아서 입술로만 이러다가 그냥 기도 시간에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부터 예배 마침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모습 보실 때에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다 올라가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정말 좋아해요. 하고동에 있을 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집사님이 오늘 막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주일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월화수목금토 다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도 월화수목금토 일하지 않고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삶을 매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데 우리가 또 일 안 할 수 없고 학교 안 갈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월화수목금토도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에 머무르는 날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모든 주일까지도 주님의 날이 되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기도의 향기가 늘 올라가는 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성경에도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똑같이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아벨은 그의 삶에 예배를 드릴 만한 믿음의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그의 삶에 하나님 보실 때에 예배를 받지 아니할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흰눈과 같이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서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그 영적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되어지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저도 잘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저에게 가정이라는 이제 이 울타리를 주셨잖아요. 가정이랑 울타리. 근데 이 가정이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별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 30년이 넘는 이 올해 23살에 만나가지고 벌써 60이 되도록 이 오랜 세월을 함께 오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매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아주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세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내가 세우려고 그러면 그냥 얼마 만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만남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나 너랑 안 살아 하면서 이혼 쇼츠 하나가 떴는데요. 법원에 이혼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쇼츠가 떴어요, 어제. 제가 그걸 보게 됐거든요. 봤는데
줄을 쭉 서 있는 거야. 하루에 이혼하려고 온 그 사람들이 줄을 일렬로 쫙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촬영하는 사람이 이제 끝없이 보인다고 하면서 등록줄인데 등록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공간에 지금 가득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가정을 깨뜨리고 마음이 안 맞고 뭐가 뜻에 안 맞고 문제가 생기면 막 이혼하고서 항원 이혼도 많아지고 젊은이도 이혼도 많아지는 막 이런 시대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모든 가정들을 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세울 수 있는 가정을 든든히 또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성을 지킬지라도 파수꾼에 밤에 잠 하나도 안 자고 교대 근무하면서 24시간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들이 24시간 밤 안 자고 교대 근무하면서 성을 지킬지라도 그 성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공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하셨습니다. 모든 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밀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데 저도 사방에 아무도 등록금 하나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 하나 줄 사람이.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부터 일찍이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중학교 2학년 때 그거 깨닫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죠. 이런 생각이 지금도 나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밖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그 푸르름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사는데 나의 도움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른쪽에서 도와주시고 왼쪽에서 도와주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절대 만족함은 없고 위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참 만족이 있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진짜 도움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인생이 풀어지고 또 잘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며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여야가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오늘 제가 124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죄와 악에 다 묶여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요렇게 그냥 묶여가지고 살다가 묶인 채로 영적으로 그냥 지옥 갈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랬는데 예수님 다 만나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내 올무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죄의 악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 여야는 다 자기의 옳은 것만 내세우고 잘못한 거는 서로 지금 숨기고 막 서로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있는데 어찌됐거나 대한민국의 5천만의 영혼들이 그의 영혼들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다 이 죄의 올무가 다 끊어져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5천만의 영혼들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서로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이렇게 끊임없이 막 이 전쟁을 치르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불쌍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일을 안 나갔는지 어쨌는지 낮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정권이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들이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좌파 쪽에서 움직이고 민주주의 쪽에서 또 이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민주주의 쪽에서 막 지금 움직이고 하면서 끊임없는 지금 막 충돌이 엄청나게 심하고 있어요. 근데 또 깨달은 게 우리가 신천지 이단에 들어가서 신천지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 교리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잖아요. 삼키는데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 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단인지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단인 걸 모르잖아요. 다른 이단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공산 사회주의의 사상을 또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맹목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이 어떤 의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이 걸음걸음 인도를 받는데 어찌됐거나 이 의식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또 마음 아픈 모습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회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도하셔서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이 모든 위정자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진정으로 첫째 영적인 구원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의 이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이 민족을 다스려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함으로 이런 모든 또 정권을 바로 세워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무에 잡혀 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주셔서 영적으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자유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내게 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고 직장도 바로 세워야 되고 교회도 바로 세워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바로 필요한 게 뭐냐면 눈물인 것 같아요. 5절에 126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시집 올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도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 데리고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면은요 삼각산에 다 방언이 흘려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개구리 소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방언 소리가 그냥 그 삼각산에 울려 퍼져가지고 자리도 막 좀 평지 좋은 데는 다 막 천막 치고 비닐하우스 치고 하면서 다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비닐이나 뭐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앉을 이 깔데가 없어가지고 막 자리 찾아가지고 자리에 막
그 비좁은데 자리 끼어가면서 앉아가면서 새벽까지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삼각산에서 막 새벽 4, 5시까지 막 성도들아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그 입구에 딱 뭐가 있냐? 버스가 있어요. 망가진 버스, 버려진 버스. 그 아주 오래된 아주 녹슨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뭐 하는 데냐면 우동을 파는 이제 식당인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에 내려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출출해요. 지금도 야식 먹으면 아직도 맛있어요, 저는. 야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어쩌다 야식을 먹으면 아직도 맛있어요. 근데 그 젊은 때 야식을 먹으면 그냥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 내려와가지고요. 그때 얼마예요? 한 1,500, 2,000 했나? 그때 그 우동 한 그릇이 성도들이 쭉 앉아가지고 우동을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맛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삼각산에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우동 한 그릇의 은혜가 그렇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기 하나 구원받기도 너무 구원에 그냥 이 커트라인에서 달랑달랑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 커트라인에요 달랑달랑 매달려가지고요 손을 놓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붙잡고 있자니 너무 뭔가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달랑달랑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에 제가 이 교회마다 50% 이상은 정말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는 오는데 영적인 귀는 닫혀서 말씀은 안 들어오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깨달지도 못하고 막 목사의 말씀은 뭐 예배 시간에 들어도 다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몸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눈물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금 주님 앞에 산으로 올라가든지 교회로 올라가든지 기도원으로 올라가든지 어디로 올라가든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 대화하는데 호박죽을 이렇게 했잖아요. 송구연시 때 하루 금식을 해서 이제 정교인 먹으라고 저희가 호박죽을 끓였어요. 그래서 권사님 올라가셔서 호박죽 드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2시까지 낮 12시까지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또 감동을 사실 받았어요. 그래 이 권사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낮 12시까지 또 금식하는 이런 권사님이 계시고 새벽까지 또 철야하시는 이런 권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인된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도 바로 잘 세워지고 교회도 바로 잘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세워지는 복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내 뜻, 내 생각, 내 노력, 내 수고 물론 해야죠. 내 수고, 내 노력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근면하게 살아야 되고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위에 항상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일하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밤 12시까지 수고하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저는 예전에 새벽 예배할 때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로 걸어가면 까치산역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철야하고 이제 새벽에 집을 이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저 기도할 때 잠을 자고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서 5시 됐는데요. 뭐 첫차 타고 까치산역에 첫차 타려고 시장까지 올라와서 다 줄을 서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때 좀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주님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인생길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사실 필요한 말씀이 충성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막 충성, 주님 앞에 이제 부족한 고백이지만 그냥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전도할 때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그냥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면 맡겨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이 목회를 이렇게 이제 달려왔던 것 같아요. 달려왔는데 그 걸음걸음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셔가지고 나의 모든 그런 수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결실로서 또 영광 올릴 수 있는 축복을 또 하나님이 또 해주신 같이 여러분도 주님이 또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에 막 길을 내시고 사막에 막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막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가슴이요 진짜 뭉클뭉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 같았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 인생이 정말 사막 같았는데 그때마다 강을 내셔가지고 목마르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애를 막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부르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정말 심장이 뛰듯이 가슴이 막 뛰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인생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루하루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삶입니다.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광야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어디나 하나님은 다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광야예요. 하나님 저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카드도 못 갚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막 광야의 길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때로는 불난로로 주셔서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또 구름기둥 또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그냥 더워서 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이슬이 만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만나를 요리를 해서 또 배를 채우고 또 이슬이 또 물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목을 축이면서 광야의 여정을 또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오아시스도 만나게 하시고 샘도 만나게 하셔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광야 여정에 물도 없는데 무슨 빨래를 했겠어요. 세탁기도 없고 빨래비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신발 그 사막에서 매일 신발이 지금같이 좋아요. 얼마나 신발도 형편없는 정말 집신 같은 신발이었겠어요. 그 신발을 40년을 신고 그 옷을 40년을 입고 살았는데 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지금 불처럼 바람처럼 성경 공부하잖아요. 교회 성경 공부하는데 멜테리 선교사님이죠. 아마 그분이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옷이 세탁기가 없잖아요. 근데 옷이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 옷이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생겨서 옷을 빨 때가 되니까 옷을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서 이렇게 빨아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거기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 살아가면 되고 하나님이 또 세탁기 주시고 건조기 주셔서 또 빨래할 수 있으면 또 더러운 옷을 빨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라고 하나보다 하고 또 쉬고
또 입을 거 먹을 거 없어도 주님이 또 이 한 벌로 또 만족하고 살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 또 주님이 두 벌 주시고 세 벌 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이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와 있는데 장례식이 갑자기 생겨서 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노란색 파카를 입고 오셨어요. 그가 저한테 오더니 사모님 장례식 가는데 아무래도 이 노란색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위에 나 옷 있으니까 내가 옷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옷을 그 집사님이 맞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제가 옷을 딱 하나 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그 집사님 입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머 너무 예쁘다 꼭 맞는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입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예쁘죠 너무 좋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주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생겨요. 그냥 그 옷 그 집사님 입으라고 줘라 이런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이제 입으세요. 그랬더니 좋아하면서 노란 옷을 막 가방에다 이제 넣고 해가지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제가 집에 옷걸이를 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나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옷이 잘 맞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시면 이렇게 저렇게 옷을 챙겨줘서 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옷이 하나 없어서 노란 옷 입고 가기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그냥 공급해 주신 같이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입으로 구하지 않고도 받은 기도의 응답이요 정말 많아요. 정말 책을 7권도 썼지만 저 책은 정말 오래전에 썼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난 성령에 나타나시는 은혜와 간증이 제 삶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이 있잖아요. 입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마음으로 막 생각만 하고 머리로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 그거 필요하지? 너 그거 지금 필요하지 하면서 막 생각만 해도 막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사시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해지면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잖아. 할 수 있는 것밖에 자식한테 줄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서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만 내가 했습니다. 내 똑똑으로 내 지식으로가 아닌 항상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또 아름답게 수고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내가 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충성스럽게,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또 충성스럽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공장을 다닐 때도요 정말 깨 안 부리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공장 다닐 때도 2년 동안 공장 다닐 때도 깨 안 부리고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언니가 미싱으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뒤집어 가지고 실밥이 있으면 그거를 쪽가위로 자르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중학교 때 했는데 깨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열심히 출근하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또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 그때는요 회사가 일이 많아가지고 공장이요 야근을 했어요. 야근도 하는데 올 철야를 했어요. 올 철야. 그래서 아침 9시인가 출근하면요 새벽 5시까지 올 철야를 일을 하면 월급이 2배로 주는 거예요. 낮에 일하는 게 이제 5만 원이다. 그럼 밤에 일하는 수당을 10만 원을 주는 거야. 2배로. 주니까 나는 못한다고 막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막 돈을 더 벌으려고 올 철야를 했다니까. 새벽 5시까지 6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2-3시간 잠깐 자고 또 출근을 해서 막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철야하는 것도 중학교 2학년 때 공장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모되게 하시려고 벌써 잠 안 자는 훈련을 그냥 그때부터 시키신 것 같아요, 저를. 그리고 또 고등학교 또 야간에 갔잖아요. 고등학교 또 야간에 가가지고 또 이제 매점에 취직했는데 제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매점에 취직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면 한 달 만에 월급을 10,000원을, 지금 10,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올려주신 것처럼 월급 5만 원 주시는데 6만 원으로 한 달 만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받다가 60만 원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장님이 막 인정하시고 그렇게 막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명동의 무역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가게 되니까요. 사장님이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붙잡았다니까요. 임양 가지 마라. 우리는 임양이 꼭 필요하다. 막 이러는데 제가 왜 갔냐면 공부하고 싶어서. 매점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나, 공부할 시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저 명동의 무역회사에 저 취직시켜 주셔서 하나님 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 기도 드렸어요. 그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매점에서 일할 때 전화가 왔다니까,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도 사모님도 거기 같이 일하는 언니도 하나도 없고 저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숭이협동조합이라서 전화 받으면서 숭이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그 무역회사 사장님이 숭이협조지요?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는 숭이협동조합입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숭이에 대해서 뭐를 협조하는 곳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여기는 협조하는 곳이 아니라 매점입니다. 그랬어요. 숭이협동조합은 숭이하고 매점입니다. 우유, 빵, 야구르트 파는 매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내가 114, 예전에 114 기록부를 보고 전화번호 찾았어요. 숭이협조라고 써있어서 협조하는 곳인 줄 알고 했더니 그러면 114 기록부에다가 협동조합, 가로, 매점이라고 써야지. 왜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았어. 그러면 잘못 거셨으니까 끊으세요. 끊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저를 인도하시려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장님, 뭐를 협조받고 싶으셔서 전화하셨나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뭐를 협조받으려고 전화했나. 그래서 제가 사장님, 뭐를 협조받으시려고 그러시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무역회사인데 여기 야간을 다니는 학생 한 명을 지금 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니 매점으로 걸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정말 드르륵 바로 제 입에서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장님, 거기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학생이 여기 오고 싶어? 그래요. 네, 제가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몇 시에 끝나냐요? 3시에 끝납니다. 그랬더니 학교 몇 시에 가냐요? 3시 반에까지 교실 가야 돼요. 그래서 3시에 끝납니다. 그랬더니 3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3시 땡 되면은 자기 무역회사로 뛰어오라는 거예요. 면접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3시에 끝나고 명동을요 뛰어서 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제 인상도 좋다 그러고 목소리가 예쁘다고 저를 이제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지금도 목소리 예쁘죠? 제가요. 아니요, 상담 오신 분들 저한테 사모님 유튜브 목소리 너무 좋아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장님이 저 목소리 예쁘다고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 취직을 이제 시켜주셔서 그 회사를 또 다니는데 제가 깨 안 부리고 열심히 그냥 무역회사 다닐 때도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사장님이 졸업할 때 다른 회사 취직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막 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 그만둔 거예요. 담임이 대학 가야 된다고, 너 성적 좋은데 대학 가야 된다고 막 그냥 막 얼마나 뭐라 해가지고 회사 그만두라고 뭐라 해가지고 그만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담임 선생님의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어찌됐건 대학도 돈 없어서 대학도 못 갔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학원에서 이 서예를 배워서 또 학원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매 순간마다 내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막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저의 간증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해서 생각만 해도 공급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작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말씀 앞에 은혜를 입어서 창대해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고 꿈을 꾸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제 마음을 주님이 잘 이루어주시니까 이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어요. 그 위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누워가지고 코 드르릉 골면서 잠드는 분들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코 골고 자는 분들한테 뭐라 하면 안 돼. 복 받아서는 복 받아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냥 누워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제가 코 고는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코를 골아요, 코를.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이 잠을 잘 때 코를 골아요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보 당신 나한테 코 곤다고 뭐라 했잖아. 당신도 코 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코 곤다는 소리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남의 티는 허물을 잘 보면서 내 티와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코 안 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녹음을 한 거예요.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녹음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내가 코 고고 자는 거를 진짜 틀어주는데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르릉 코를 고고 자는데 와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나도 이렇게 코를 고니까 코 고는 남편한테 뭐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거제도로 우리가 성도들 여행을 갔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이 얘기하니까 또 우리 가고 싶다 그지요? 버스 빌려서 그래서 이제 거제도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큰 펜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잤잖아요. 잤는데 제가 자는 방에 여자들 이쪽 3명 이쪽 3명에서 큰 방에서 6명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누웠는데요. 이어폰도 안 갖고 왔는데 이어폰을 갖고 와서 뭘 꼽을 수가 있는데 이어폰도 없는데 여기서 드르릉 저기서 드르릉 진짜 6명이 잤는데 나 빼고 5명이 다 코를 고는 거예요. 근데 코 고는데 정말 탱크예요. 탱크. 얼마나 코 고는 소리가 큰지 제 귀에 탱크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잤는데 웃기는 게 어떤 집사님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하는 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난 안 자고 있었잖아요. 매일 철야하니까 그런 데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집사님도 지금 막 코 골면서 자다가 깼어요. 그랬더니 나 코 안 골았는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또 옛날에 나를 생각하면서 저 집사님도 자기가 코 고는 거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내가 너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밤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중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 사모님 엄청 코 고이면서 주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늦게 잠이 들어가지고 또 나도 코를 골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뭐예요? 다른 사람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내가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야, 사람이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 고는 사건을 통해서 올해는 옆 사람 허물과 들보 막 티만 보지 마시고 내 허물과 들보를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 생각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은혜롭게 잘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잠을 잘 자는 분은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또 저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직 시집장가 안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고 우리들이 또 시집장가를 가면 간 사람들은 내가 낳는 또 자녀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양을 부른
작사 작곡하신 분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얼마나 수천 곡의 찬양과 곡을 썼단 말이죠. 앞이 안 보이는데도요, 주님 만나니까 그가 하는 모든 그 멜로디가 다 찬양시가 되고 찬양의 가사가 되었는데, 하나하나 그 가사를 보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지 몰라요. 그거는 그분만에게 주신 그 깊은 은혜 속에 그런 가사와 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는데,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시다. 아멘.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가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태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요, 힘센 장사 갖고 있는 화살과 같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이것이 복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복되도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언제 정말 소중한 걸 느끼냐면, 좋을 때는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기쁠 때, 좋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 안에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이제 일들이 생기면 그때 우리 남편이 참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 아내가 정말 감사하구나, 내 자녀들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가정 가운데 뭔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 가정에 대한 이 소중함을 더 깊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결혼식은 물론이겠지만, 특히 이렇게 초상을 치룰 때, 장례식을 치룰 때도, 어려운 어떤 이제 상을 치룰 때도 이 가족이 있고 얼마나 부모 형제들이 친척들이 있다는 것이 참 힘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처음에 했을 때 30대 초반에 청년들만 30명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연세 드신 몇 명 계시고 다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장례식이 생기면 막 성도들이 이제 IMF잖아요. 장례식을 가려고 하는데 이 조의금이 없는 거예요. 조의금.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조의금이 없어요. 누가 결혼을 해 돌잔치가 생겼는데 돌잔치를 가야 되는데, 돌잔치를 가면 그래도 그때 뷔페가 10,000원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돈이 있어요. 소고기 뷔페를 이렇게 예약을 해서 돌잔치를 하는데, 제 기억에 쌀 때는 7,000원이었지만 올라가지고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10,000원이 없어서 돌잔치를 못 가는 거예요. 10,000원이 없어서 막 이렇게 초상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머니에서 10,000원을 이렇게, 없는 사람들 10,000원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 돌잔치 갑시다, 초상집 갑시다, 막 이랬다니까요. 왜 그랬냐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한 10명이라도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식이 생겨도 교회에서 갈 사람이 없고, 초상집이 생겨도 갈 사람이 없고, 돌잔치가 생겨도 막 갈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가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막 그 비용을 막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막 갔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기쁠 때 슬플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 지체들이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귀한지 막 그거를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또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하고동에 있을 때 막 장례식이 막 생기면 교회 봉고차 막 2대로 가고, 막 자가용이 1대가 더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새성전에 와서 또 이게 장례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계속 이제 예전같이 막 봉고차 2대가 가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성도들도 이제 조의금 내야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부서들이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다가 얘기하고, 이제 여성교회 부서에 생기는 장례식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세론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역자들이 같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이제 장례식이 많은데 막 정교인이 막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또 이제 물질적인 부담도, 지금 다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그런 것도 부담감이 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올해부터는 또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코로나 때 교회 멈추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쉬고 있잖아요. 지금도 쉬고 있는데 다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실 성도들도 굉장히 사실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어떤 지체의 뿌리를 잘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기도의 집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요, 저는 이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이사할 때 이사할 집을 얻는 것보다 교회를 정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맡겨야 되는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고심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대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교회 만나게 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제가 이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저는 길교회를 섬기면서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날마다 기도회가 있고 날마다 예배가 있고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붕어빵 전도할 수 있고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싶으면 전도하고 싶으면 그냥 그 어디나 봉사하고 싶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이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를 또 교회가 막 가사에도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이 영적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이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 차는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힘이 되는지 아세요? 뭔가 영적인 사람끼리 싸우겠어요? 뭔가 영적인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단이 교회를 막 해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딱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이번에 티를 맞췄는데 마하나임 딱 써있더라고. 아주 제가 제대로 썼다네 그랬어요, 속으로. 아주 흰 티에 이제 마하나임. 그래서 이제 또 누군가가 막 그걸 했대는데 제가 교회에서 지불하자고 했어요. 근데 마하나임 딱 썼어요. 마하나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보이는 대상이 되면, 보이는 사람 간의 원수 관계가 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이 사탄마귀 귀신이 역사할 때에 요거 지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사탄마귀 귀신 역사하는구나 하고서 영적으로 단판을 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소원하고 있어요.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세상 권세, 국회의원, 대통령 아무리 높는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분이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렇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요, 뭘 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형통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구덩이에 있어도 거기 물이 가득했어 봐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있었어 봐요. 그냥 물속에 꼬르르 빠져서 죽었어야 되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하셔서 요셉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그것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지 않은 것이 형통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뭐가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그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구덩이에 빠진 게 무슨 형통이야.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형통이야.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결과는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증거를 총리가 딱 되게 하셔서 그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을 7년 흉년, 7년 풍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가 70명이 넘는 대가족까지 다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는 그 형통한 은혜를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의 복을 받아서 지금은 아유 집사님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아이고 권사님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이 봐도 형통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래요. 안방에 이제 부부들은 아내가 있잖아, 아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봐야 돼. 포도나무에 그냥 포도송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뭐가 좋아 보여요. 근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우리 집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막 수백 송이 수천 송이가 막 달려있어 봐요.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것처럼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속여 아내를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래 우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또 내 옆에 있어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올리브나무를 성경에 감람나무라 썼어요. 이스라엘의 올리브유 얼마나 수출까지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 올리브유 먹잖아요. 그 올리브유가 감람나무. 자식들이 올리브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 귀하고 값지고 존귀한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더라도 지금은 그냥 공부도 못하고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러지만 그냥 올리브나무를 보듯이 축복하다 보면 우리 안 되는 자녀들도 앞으로 잘 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따라합시다.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주받은 거예요. 왜요? 천국 못 가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 내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동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나같이 구원받으세요.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자자손손 이렇게 후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또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현실을 보면 착잡하고 막막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으면은요 현실은 두렵지만 내 마음이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현실은 불안하지만 불안함이 다 떠나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집집마다 다 가정을 주셨어요. 예배가 끝나면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이제 뭐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 혼자 살아도 그 집이 가정이죠. 가정인데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땅에서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도 우리 본향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즐거운 우리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정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신부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성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천국 가도 영원히 이렇게 살 거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요, 다 알콩달콩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장가 갈 때도 엄마 아빠가 또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부부로서는 참 알콩달콩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결혼해서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몇 년 지나가지고 너희 부부싸움 하니 물어봤어요.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우리 부부싸움 안 해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또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명언을 한 거예요. 엄마, 한 발자국씩만 양보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명언이다 그랬어요. 한 발자국씩 양보하면 싸울 일이 없대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5월에 장가를 가는, 둘째 아들 장가를 가는데 제가 우리 예비 며느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콩달콩 살았던 것처럼 또 우리 큰아들 부부가 알콩달콩 사는 것처럼 너희도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예비 며느리가 알콩달콩 살게요. 그렇게 또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가정도 싸우지 않고 부부가 알콩달콩, 부모와 자녀도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알콩달콩한 가정을 세우는 알콩달콩 성도들도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올 한해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하겠어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옆사람 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잡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잡으세요. 손잡기 어색하신 분들은 잡지 마시고 이제 가족이 있으면 옆에 손잡아 주시고 동료가 있으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올 한해 내가 손잡은 내 옆에 이 짝꿍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을 일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성부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영은 정가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세요. 영은 정가되어진다. 저도 이렇게 영의 정가가 우리 시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영의 정가가 저에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시집 오니까 은진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영적인 은혜를 며느리인 너에게 다 주신다고 하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뭐 23살인데 믿음도 없는 내가 뭐 그렇게 또 영적인 거 받고 싶겠어요? 그냥 뭐 결혼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 뭐 그런 꿈만 있지. 뭐 그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셔도 아멘, 아멘이 입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끄떡끄떡 그러면서 이렇게 사모가 돼서 주에게 달려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저는 참 담력도 없고요. 특별히 지정의 중에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약해요. 뭐 강한 부분도 또 강하겠지만 제가 의지가 참 약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믿음 그냥 막 능력 그냥 한다면 막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에게 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의지가 저에게 부어져서 나이가 먹을수록 제가 더 담대해지고 또 믿음의 담력도 더 강해지는 거 제가 스스로 많이 이렇게 느껴. 예전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절할 때 거절을 딱 하고 아닌 거는 딱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끊을 걸 끊지 못하고 거절을 못해가지고 제가 좀 삶에도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영의 정가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은 근면 절약이 제가 볼 때는 좀 탁월해요. 근면 절약이 탁월해요. 그래서 하고동이 없을 때도 저희가 다 정말 주워다 썼잖아요. 누가 이사를 하면 막 내놓잖아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은혜였는 줄 아세요? 없을 때는. 그러면 주전자 하나까지도 이사 가는 집이 버리면 다 이렇게 주워와서 다 닦아서 또 쓰고 막 이러면서 또 살았어요.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이 근검절약이 정말 배어 있어가지고 결혼 생활하는데도 이렇게 은행에 우리 뭐 계좌 이체하고 하면 수수료 1,000원 이렇게 내잖아요. 내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그냥 1,000원 내고 국민은행에서 그냥 신한은행 이렇게 이체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국민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신한은행에 가서 1,000원을 아끼고 안 쓰고 거기다가 입금을 하시는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카드 쓰지 말자. 그래서 카드 다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만 써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지금 목회도 정말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교회 재정 지출도 절대 함부로 하지 않고 쓸 거는 풍성하게 쓰지만 아낄 부분은 정말 아끼면서 모든 걸 관리하고 이렇게 또 이제 해나가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항상 아끼는 이렇게 근검 절약하면서 사는 게 우리 집안에 그냥 생활과 그냥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어요. 훈련.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중고가 싸게 나오면 그거를 그냥 사는 습관이 그냥 우리 몸에 좀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예비 며느리랑 냉장고를 샀는데 3개월 쓴 냉장고 반값에 나왔다고. 둘이 중고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들아 그래도 신혼집인데 새 거를 사지. 반값이라 그래도 3개월 썼다고 이렇게 중고에 사면 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엄마 3개월 썼는데 반값으로 나오면 이걸 사는 것이 맞는 건데 왜 엄마는 그걸 가지고 나한테 잘못됐다고 지금 뭐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는 괜찮더라도 며느리가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케이 했으면 됐고 앞으로 다른 거 살 때는 신혼이니까 중고 사지 말고 엄마가 부탁하는데 꼭 새 거는 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요것저것 사는데 새 거를 지금 샀는데 새 거도요 그냥 새 거 사는 줄 아세요? 어떤 뭐 LG면 LG에 근무하는 분이 회사에서 경품을 받은 거야. 세탁기 건조기를 경품을 받았는데 그거를 또 반값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바로 통화를 했더니 제가 거기 직원인데 경품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 집에 지금 있기 때문에 새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사에서 준 거니까 회사 주소지 변경만 하면 여기 신혼집으로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반값에 또 세탁기 건조기가 또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보고 배워요. 영적인 것도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육적인 삶의 습관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걸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 부모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모습을 잘 보이고 살면 우리 자녀들이 보는 듯 안 보는 듯 해도 또 그것이 다 보고 배워서 젖어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신앙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다 존귀하게 세우시는 이 믿음의 축복, 삶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일하는 그 사업장과 일터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아버지 또 대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아버지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또 교회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들이 다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음 건드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경제가 정치가 아버지 무너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시끄럽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축복과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버지 제물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아버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주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쟁과 허양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가 되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다니엘처럼 때로는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12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많음의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아버지 보고 배우고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변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도구와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본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맡겨진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내일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소중히 여기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의 마디마디가 되어지고 교회 지체가 되어져서 내가 맡겨진 그 본분을 잘 감당하여서서 하나님 충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일함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정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올 한해 아버지 어지러운 이 나라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여와야와 날마다 이렇게 싸우고 아버지한테 대립하고 서로 물고 뜯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날마다 아버지 새벽 기도로 절야 기도로 작정 기도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아버지 부르짖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을 거두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이 사상들이 타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파쇄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의 자유주의 아버지 민주주의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권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지식으로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지고 아버지 땅을 다스려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도록 바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아버지여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아버지여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아버지여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모든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대위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을 이룰지 못 이룰지 아버지 불안한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태로운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반열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어지고 주여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모든 이단들을 아버지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이단들 아버지 이 아버지 양떼들을 삼키고 이득대와 같이 늑대와 같이 아버지 잡아먹고 있는 모든 이단의 아버지 세력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파쇄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잔에 속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5천만의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신령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울며 애통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백성 가운데 부어지도록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께 다 돌아올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녹화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자녀된 권세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여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풍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아버지 일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지는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여 아버지 모든 죄악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영적의 어둠의 권세자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사탄막의 귀신들 예수로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 자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혼돈케 하고 나라를 어둡게 하고 나라를 침체시키고 분열시키고 아버지 다툼과 분정으로 싸우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자들이 예수로 다 떠나갈 자 사탄막의 귀신들 아버지 조상적부터 역사는 아버지 저주받은 원수마귀들 예수로 다 떠나갈 자라 주여 물고 뜯고 아버지 스카레샤레세레스카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아버지 스카레샤레세레스 악한 아버지 무리의 세력들이 예수로 다 떠나갈 자라 아버지 스카레샤레스카레샤레세스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대한민국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살률, 이혼율,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아버지여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아버지여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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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주님 아버지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셔레스커레셔레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